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유명한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바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훨씬 더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더 잘 살아졌지만, 우리가 더 풍족해졌지만 사회적 긴장은 오히려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층간소음도 예전에도 층간소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아이 문제로 부모가 서로 막 주먹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뒷차가 경적 한번 빵빵 됐다고 해가지고 그 보복 운전을 하면서 막 흉기를 갖다 대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만성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피로 사회이기 때문에 초민감 사회가 되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상처받는 게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도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주는 것만 같습니다. 가히 초민감 사회, 초긴장 사회, 또 초상처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처가 많으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후계자를 선정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성막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지도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 명은 떠나가는 지도자, 한 명은 세워질 지도자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떠나가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지금까지 나도 잘 견뎠는데 어차피 나는 죽으니까 됐다. 그냥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걸까요? 아마도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지도자이고 또 마치 유모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 기르던 그런 유모와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한 겁니다. 40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받았죠. 2세대 그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암담한 말씀은 모세를 굉장히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직접.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모세라는 그 지도자 다음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그게 자신에게 큰 그런 무게가 있겠습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끌어야 할, 앞으로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참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으려나? 내가 꼭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나? 왜 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내가 상처받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게 아닐까? 실패할 건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어차피 실패할 건데.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이런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거든요.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할 수 있다. 광야를 다 버텨왔잖아요.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뿜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신감 뿜뿜한 그 상태에 속지 않으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또 고기가 없다.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차라리 그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노예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나.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자신감이 뿜뿜해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악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될까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배고픈 광야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또 배신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력이고 이것이 그들의 민낯인 것이죠. 배가 고플 때는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 배가 부를 때에는 더 먹고 싶어가지고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배부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고 이제 또 다른 신은 없을까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이죠. 16절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궁핍하게 살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궁핍하니까 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럴 것 같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더 집착하고 더 탐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은 더 뒷전으로 두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 살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궁핍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또 여유가 생긴다고 또 한눈을 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생활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생활이 여유로워지니까 한눈 팔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굴의 기도 아시죠?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글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작정하셨을까요? 버림받고 상처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히려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내가 오히려 상처받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버림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받을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뀌기 힘든 고집쟁이들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상처받을 것을 아시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오히려 더 사랑해 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 가나안 민족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막 엄청나게 막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전혀. 이런 말씀이 원래는 그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등장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옆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수종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다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반항심이 세고 고집이 센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로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만남부터 여호수아에게 상처 주려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네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 최악이야. 그냥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상처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최악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최악이야. 그렇지만 나도 지금까지 상처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들을 인도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 단단히 먹고 용기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해.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최근에 문지아들 중에서도 역대급 문지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난장판 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모욕을 주고 엄마의 수치심을 막 건드립니다. 거의 뭐 어른 같아요, 어른. 아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모욕하고 엄마를 모욕하고 막 수치심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엄마의 그 바닥에 있는 그 수치심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말로 엄마를 막 조롱하고 막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막 수치심을 건드린데 이 엄마가 또 하필 교사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아이가 막 엄마의 교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막 조롱하고 막 수치심을 건드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근데 좀 약간 아빠는 좀 뒤로 한 발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빠는 끝까지 이게 좀 힘든데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처음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죽을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모든 모욕과 수치를 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정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얼마나 많은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란 그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방어막을 우리가 치고 있습니까? 내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막 이것으로 가리고 저것으로 가리고 막 다 가리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를 해도 이 방어막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니까 나를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내 민낯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듯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상처받을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상처받을 것까지 상처받을 거를 막 작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상처를 주는데 내버려 둔다? 그냥 그걸 내버려 둔다? 그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방치이고 방임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주십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시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면 얼굴을 숨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외면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고통과 재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들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그 대기권의 그 오존층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가 딱 사라지면 이제 다 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고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얼굴을 돌리시지만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더 큰 외침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바로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경고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노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실 거라면 이런 노래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노래를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자신감 뿜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뿜뿜인데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데 그 노래에 막 경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배신하고 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는 거예요. 불쾌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고통과 재앙의 때를 맞이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는 깨닫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민낯이 어떤 건지 그때는 깨닫겠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이 노래를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사랑의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9절에 등장하는데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서 레위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모세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율법 책도 증거로 삼습니다. 율법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노래를 먼저 줬잖아요. 이 노래는 구두 계약 같은 겁니다. 너희들 나라고 이렇게 계약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배신할 거야. 그런 구두 계약이라고 치면은 율법책은 문서 계약입니다. 문서로 다 기록해 놨어요. 너희들이 복과 저주의 길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저주를 선택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율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재앙을 겪더라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래도 율법책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내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 노래와 율법책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책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지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의 날이 오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율법책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간 것인지 복기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혼낼 때 매를 들고 이렇게 때리시곤 하셨습니다. 지금은 체벌하면은 막 경찰에 신고하죠. 아동학대라고 막 경찰에 신고하는데 옛날에는 때리는 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학교에서도 때리면 난리 나는데 아무튼 이 체벌이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체벌할 때 보면은 매가 있잖아요. 매가 보면은 그 매에 써 있는 이렇게 써 있는 그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사랑의 매라고 써 있습니다. 멍둥이, 그리고 멍둥이라고 왜 써놔요? 멍둥이인데. 사랑의 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의 매.
항상 그렇게 써요. 사랑의 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래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카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아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처받을 줄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초민감 사회, 초긴장 사회, 초스트레스 사회, 초상처의 사회입니다.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사랑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상처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이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덮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